치유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용석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가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고 궁금하신 것은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에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여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하고 저술한 대도 여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영의통로란 무엇일까요? 영의통로란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가는 자신을 삼일체 하나님께서 영적, 성적, 육체적인 온몸을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통로가 뚫리면 자연스럽게 잘 풀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야 안 될 수가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지시하시는 일을 하면 하늘마다 잘 풀리고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자신이 죽고 없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자신이 마음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자신을 영적, 정신, 육체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의 통로가 하늘가 뚫려 잘 풀리는 대박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통로는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면서 잘 풀리는 삶을 살아가 되면 성령으로 신의 세계를 알고 보아야 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는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주권을 받고자 하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불신자가 신의 세계가 열리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잘 풀리고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께 나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과 영의 통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죽고 예수 다시 태어나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으면서 예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성령 하나가 영의 통로가 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기에 나오는 욕과 같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그동안 알고 있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귀로만 들은 말씀이며 지식적으로만 아는 말씀이지 체험적 경험적 말씀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됐던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많은 분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원망하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속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욥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붙잡아 새 친구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그의 새 친구도 용서하셨고 그들이 서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고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은 신이신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5가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에 욥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화목해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가족, 친구, 친지와 모두 관계를 회복시켜줬습니다.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의 소유한 모든 재물을 회복시켰고 더하셨습니다. 가정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만들으셨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모든 고난을 욥은 140년을 살면서 알고 왔습니다. 사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욥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적인 상태가 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욥이 받은 5가지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의 통로에 열려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의 통로는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귀신하고 자세를 관리하면서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통로가 열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영의 통로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열리는 성도는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인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 이끌고 나와서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기도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지냄으로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형통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성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닥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 말씀을 주셔서 해결하게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이 있어. 그런데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형통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것을 사로잡아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영의 통로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통로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냐는 관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이 되어야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어 심령에 자정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리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로면 이런 축복이 따라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에덴동에서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무엇이나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에덴동에서 아담과 하와가 참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악이 끼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을 살면 정말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며 대화하며 지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지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나님과 같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5,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니 이르되 동산 각종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이라 하시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영의 통로로 예정선사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교통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두고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난 아브라함이 심한 기근을 견디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여 여호와에게 사례를 뺏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왕으로부터 사례를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망하게 두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 19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다시 찾고 애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길을 40년 이상 걸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입히시고 먹이 쓰고 신을 신기셨습니다. 창세기 8장 2절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니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 치유와 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나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14절. 그러니까 영의 통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영의 통제라고 그러면 영적 정치 육체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영의 통을 열려야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영의 통을 열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람을 요한복음 3장 8절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다 그러하이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의 통을 열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인생에 살아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에서 2장 27절에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영의 통로에 일려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성도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가르침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르치고 훈련하고 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훈련은 성령 인도를 받는 순종 훈련입니다. 언약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합니다. 민수기 10장 3절 36절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괴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 주사 주의 제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광야에서 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던 언약궤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는 3일을 앞서갔습니다. 3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리입니다. 따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를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사흘길을 앞서가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언약궤를 지구하는 예인들의 믿음을 본받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의 행진의 법칙은 풀기둥과 구름기둥의 진행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말씀 그대로 언약궤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식구를 찾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면 언약궤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위에 시온과 덮개 뚜껑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마음 안에 주인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인으로 못 쓰고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일 하더라도 성령과 언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의 임재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성령님이 작은 것으로 인도한다고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더 깊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령 인도를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더 깊은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 있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내가 쉬려고 하지 않아도 쉬게 해주시고 우리를 양으로 생명롭게 해주시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전반적인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역사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보고 구름 기둥을 보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 3일길을 앞서가서 쉴 것을 찾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립니다. 여러분 성령인도를 받으세요. 저는 성령인도를 받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에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영의 통로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열리는 성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하늘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을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과 갈멜산에 능력기를 할 때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여 불이 하늘에 내려와 재물을 태우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할런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서 하니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열린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여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습니다. 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표징으로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불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십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재정의 문제에 치유하는 신방, 재물인을 치유하는 신방, 질병을 치유하는 신방, 귀신을 쫓아내는 신방을 가서 잠재게 찬양하고 송성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임재 지배를 요청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할 때 아주 강한 성령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대단한 성령 역사로 가정의 역사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라고 하나는 안 된다고 하는 성도와 절대로 같이 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답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며 도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고 도움받아서 인생 풀리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보증 역사가 나타납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영의 통로가 열리면 주님의 음성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는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기도니 하나님의 성령을 확인하여 기도할 때 환경에
나타남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게 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승리를 이끈 다음에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하여 상징으로 보정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상 18장 41, 45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산곳에 올라가서 땅에 뿔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쓰고 내려가서 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는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왔다고 행동 옮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나타난 보증 역사를 확인해야 돼요. 불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환경의 보증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자가 되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요셉이 하나님 바로 형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통을 열리면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려면 무슨 일이든 성령님의 주인을 못 쓰고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통을 열어 형통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었더니 그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했으며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였으니 너와 같은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영의 통로 열리니까. 요새 하나님께 영의 통로 열면 천사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 천사들이 사대입을 봉하여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행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한다 하리라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도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여 줍니다. 그러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욕구를 척결하여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거슬리고 날아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는 천상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믿음의 성도를 돕습니다. 믿으면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영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영적 성의 육체가 온전히 하나님과가 되면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의 통로 날마다 하늘마다 잘 풀리고 대박이 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